이 더운 일기에 멀리서 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큰 소리 한다 해서 은혜를 받고 소리가 작게 해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것은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에는 은혜가 되고 혼자 있을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다. 또 내가 어느 깊은 산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잘 되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음성에 피동돼도 안 되고 장소에 피동돼서 안 되고 숫자에 피동돼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잘 이루어선 믿음의 이치에 피동이 되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중에 계셨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큰 소리 안 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법을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그 법을 잘 지키면 농사를 잘 짓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이라는 것은 음성에 피동되는 것, 장소에 피동되는, 숫자에 피동되는 이런 것이 그 표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표적에 피동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집에 결혼하러 올 때에 들러리가 함께 따라오는 것이다. 이제 들러리는 뭐하는 건가? 그것은 그날 신랑과 신부가 잘 결합해서 복된 가정 이루는 자로 협조자로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랑만을 하나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신랑이 왜 들러리를 보고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게 가능한 음란한 것입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믿음의 이치, 신구약 성경에 목사와 개미 소리도 해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생한 자가 성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인무로는 6편의 설교가 있어요. 설교가 있는데 이게 몇 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로다가 집에 가서 다 세서 읽어보면은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읽어보고 이 시간에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말씀을 원고를 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중생했다 그런 말.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 남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가? 그러다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연합회장 할 때에 합동치나 여러 그런 보수교단 총회자들이 그 독립교회는 어떻게 여자에게 안수를 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러면 로마서 8장을 봐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영적으로는 남자 여자도 없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된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없고 믿음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성령에게 피동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럴 때에 중생한 자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 정도 됐으면은 그만 목에서 들락말락 소리를 해놔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중생한 자가 성화를 잘 이루는 그러한 도리를 가르치는구나. 거기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 사업하는 분이다. 사람 사업이 하나님의 본업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삼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사람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그건 무엇인 말인가? 참 사람의 표본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인성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기 전에는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다. 말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성부와 성자와 그리스도 예수 모든 것은 우리의 예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적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무엇하는 것인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초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다 그런 말.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해서 관계된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당신과 같이 중생이시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은 계약의 말씀들 행할 때에 계약에 약속하신 만복을 주신 것이요.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에 줄거리가 되는 십계명을 주실 때에 수레급이라는 것은 신약시대 와서는 중생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충성한 그 신령한 이스라엘인 대표를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불러서 신구약 요강인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요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다 할 때는 천상천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은 영생과 영국이요 말씀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다 심판과 멸망케 하시는 그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알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원룩은 시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등보라. 그것은 무슨 말인가? 성부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랑을 낳고 번식하고 참 사랑을 양육 온전케 해서 하나님과 같은 온전자로 만드신 사람 농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를 낳고 번식하고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 사업인 것이다. 사람 사업인데 참 사람 사업이 하나님의 본업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참 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양육 온전케 하는 이런 일을 성부 하나님은 협력하는 일을 하신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참 사람이 되어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심어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을 하는데 주체적인 당신 자신이 참 사람이 되어서 유대 땅 2000년 내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서 참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우쳐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인가? 참 사람이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는 참 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잘 자라게 하는 협력하는 일을 하시는데 강한 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뤄놓은 그런 모든 구원을 갖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쉬운 자라, 은혜를 베푸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택한 자들을 중생시고 성화시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일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부와 성자가 이루어놓은 그런 중생한 자를 성화시키 중생하고 성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은혜를 베푸는 자라 그런 말이요, 선지자의 은혜를 베푸는 왕의 은혜를 주는 자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첫 아담이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있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서 공한 33년 4개월을 사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잉태할 때부터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부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첫 아담의 후손인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온전한 자격을 갖춘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사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인 인간의 죄를 멸해서 무죄한 자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대형의 십자가를 치고 죄값인 세상 만민의 죄값을 치고라심으로 죄를 영원히 우리 무죄한 자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다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사죄의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 예수 그리스도는 또 대행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불의를 행함으로 모든 영육간의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이 행하지 못한 것을 전체가 인간으로서 33년 4개월을 사는 동안 우리가 똑같은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을 했다. 예수님이 무슨 스님이나 신부들처럼 깊은 산속에 가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강한 목소리를 하고 가구를 만들어서 팔아서 자기 먹고 살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특수 생활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특수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창세전에 택한 바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특수한 일을 하신 줄 믿으실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형의 십자가를 치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고라 사망을 없이 하고 영원한 무죄한 자로 우리를 세우고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그 자기 중에 불의를 행함으로 모든 저주가 우리들에게 왔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아주 그 DNA 하나 세포 하나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히 의로운 자로 사신 일생에 이어 대행의 십자가를 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영원히 없이 하시고 우리를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세웠었다. 세웠어서 인간이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원수되게 한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해서 무죄한 자가 되게 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으로 인도해서 순종함으로 아주 순종함으로 강한 중생한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유명한 강사들도 예수를 잘 믿을 천국에 가고 안 믿을 지옥 간다 이런 소리인데 그건 잘못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예정을 입고 중생한 자는 지옥을 갈래 갈 수가 없고 온전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은 우리 영의 사람의 그림자다. 내가 육의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내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손톱마치도 내 공로가 없는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그건 기본 구원을 주신 것인데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이 중생 구원인 줄 믿으시라. 중생이라는 것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작게 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에게는 다 똑같이 주신 구원이 중생 구원인 줄 믿으시라. 중생 구원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택하시고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중생 구원 받은 사람은 중생한 지옥을 갈래 갈 수가 없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생 혼자는 하나님 육신의 사람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눴으면 뭐 하는 것인가? 이제는 자기가 힘으로 운동하고 공부도 하고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있습니다. 실력을 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생한 영의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일이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성화라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중생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현실에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만 어떠한 핍박과 대적과 죽음이 있어도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데 동원된 내 육의 생명이 영생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에베소 5장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택함과 예정을 입고 제일 목적물로 1차 창조만 받았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의 구속의 피부를 입어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으니 이제는 그 세월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세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세상에 올 때에
전체가 공한 너는 세상에서 얼마를 살아야 하는 시간을 세월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월 악기란 말은 세월을 왜 주셨는가? 우리를 왜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이렇게 세상 대리마찰 충돌하는 세월 속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셨는가? 세월 악기란 말은 세월을 쓰지 말란 말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통과하는 세월 속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가만 우리의 육의 생명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세월이 끝날 때에 육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요. 육의 생명이 끝날 때에 우리의 육의 세월도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분초처럼 하면서 세월은 자꾸 이 시간이 과거가 되고 또 세월이 오는데 세월 아끼라 그 말은 그래서 우리의 육의 생명은 내 육의 생명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세월을 쓰는데 육의 생명을 구원시키라 그런 말이에요. 육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가? 육의 생명은 생명의 내용은 능력, 힘이다. 옥사가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육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그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라는 건 기능할 수 있다. 나를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의 육의 생명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육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육의 생명은 계속 나는 지금 87살 이제 88살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그 영유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없어지는 것이다. 내게 육의 생명이 강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 현실에서 요 현실에서 요 부분을 저 부분을 영이여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없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에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인간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할 때에 죽음이 와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쓰여진 데 육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영생으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안으로서 세상 현실을 통과할 때에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도 행하라 이 말씀 이것을 해가지 말아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죽는 것인데 죽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아무도 내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쳐다보도 이어가던 자기중심과 세상적인 육신중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 죽일 때에 그 죽이기 전에는 그 우리 안에 그 마음의 기능과 미의 소유의 기능은 썩을 것이요 죽을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임실 것이요 욕된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죽지 않아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임시 것이 영원한 것으로 강한 육의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안 들어 하나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다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불문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다시 말하면 중생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 아들로 중생한 것을 말한다.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본업은 사람을 낚는 업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무조건적인 은혜, 절대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영원히 가도 변동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생한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황태자가 되었으면 실력이 있어야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 다스리지 실력이 없이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황태자로 난 것이 그의 불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왜 부자와 나사렛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아주 그 육신적으로 모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아주 그런 부자였다. 그런데 나사로는 가난했다. 가난했는데 그러는데 부자도 이렇게 늙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는 극한 가난이다.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먹게 해주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한 것은 그 부자도 중생은 했다. 중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영광이지만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아무 실력이 없이는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것만 또 못한 불행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간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니다.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나사로가 살아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거절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자는 우리의 본업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성화를 이뤄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영화롭게 되던 하늘나라는 영화로운 천국인데 어떤 자들이 가는 것인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만큼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 4장 보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업이 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와 같이 그만 우리는 이 목사님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해서 자기도 하나님과 같은 복된 자가 되고 관련된 모든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래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우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다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소유와 모든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너희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고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것을 버려서 이방인에 주어서 42달 동안 짓벌을 피리라. 구약의 42달은 1300년 만인 구약시대를 말하라. 신약의 42달은 신약시대를 말하는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성전생활을 하되, 성전이라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너는 이 말씀대로 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죽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중생하는 영의 사람이 그만큼 성장하고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성도는 본업이 사람 사업입니다. 네. 사람 사업이라는 것은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같이 되어지는 것이 참 사람 사업인데, 참 사람 사업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본업인 줄 믿으시기 바라. 참 베드로가 강한 이렇게 제자된 도리를 떠나서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지 않고 아주 육신의 얽매 육신의 의식을 구하는 고기 잡는 일을 할 때에 강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왜? 하나님의 고기를 다 쫓아버리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것을 잃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잡은 것이 있느냐,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엉터리다. 밤새도록 깊은데 얕은데 고기를 잡는 일은 베드로가 도사인데 목수하던 분이 가서 얕은데 깊은 데 가면 그물이 다 도망가는 한 마리 잡힐 것이 없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물이 2배 채도록 잡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된 법이 있습니다. 너는 공안 우리 집사람하고 76년도 9월 10일날 우리 형님이 그 옛날에 군대 생활 포사장관 했다.
거기에서 우리 형수가 이부이자로 50만 원을 얻어갔어요. 그놈 얻어서 저 박스 공장 지하실에 하수도도 없는데 거기에서 개척교 영화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월세도 하나 암중에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그래서 어디로 갈까? 돈 몇십만 원 가지고서 어디 골방 교인이 그래도 열 몇 명이 됐나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나와 우리 집사람은 4월 동안 금식을 하니까 지금도 싹 동쪽에 보니까 구름다리가 있는데 구름다리로 어떤 그 밑에 큰 개천이 있어요. 근데 이 길까지 고기가 꿀썩꿀썩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게 동쪽으로 왔던데 그 위화동 사거리에 거기 박스 말하자면 목나무를 써놓고 이런 아주 방에 한 칸이 있고 방에 몸가를 써놨는데 거기로 들어갔다. 거기로 들어갔는데 거기다 이제 군대 저었다 편한 침대를 놓고 들어있으면 그 지붕이 양철집에 구멍이 빵빵 뚫어서 다 햇빛이 들어오는 게 비오는. 거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을 주었다. 할렐루야. 축복을 주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특별한 신령한 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이 성화 복음은 다 싫어합니다. 우리 집사람 형제간 다 죽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 싫어합니다. 우리 형님이 도산능을 하다 그 동생이 하는 교회에서 가만히 듣다가 나를 불러요. 동생이 하는 소리가 옳기는 옳은데 그렇게 하면 교인이 하나 모이지 않는다 그래요. 설교를 바꾸라 그래요. 또 우리 집사람도 아주 그만 우리 교인이 많이 나갔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소리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다 나갔어요. 나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심지어는 계속 그런 순간 나는 도망갈 때 당신 혼자 못해요. 이렇게 하고 20년 동안 그러면서 그 옛사람 하나하나 다 죽은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87살 우리 집사람 85살인데 얼굴을 봐요. 지금 제일 젊어 보이네. 건강하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잠자고 여기 안방에 아파트 있지만은 아파트 가서 잠든 일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가 97년도에 들어갔는데 한 번도 잔 일이 낮에나 잠깐 가서 거기서 쉬었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공한 대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공안 우리 돈을 50만 원 빌려서 형수가 돈을 좀 개를 하나 들으려고 개를 안 들 수 있잖아요. 개를 들었는데 그게 돈이 꽤 들어갔어요. 그런데 개 당번이 몇 번이에요? 31번입니다. 그래서 30번에다가 개가 깨져버렸네. 그러면 개장이 책임져야 할까요?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공안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목사들이 늘 거면 하려고 뭐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때가 때마다 필요한 거. 그런데 이 건물이 이거 엄청난 120억 건물인데 내가 이 건물에 회장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월급을 하나 안 받아도 계속 주는 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한평화 우리 아들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선교회를 하다가 내가 죽어도 계속 이 성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평화 복음 선교회를 조직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다 지금 마련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엉뚱한데 말씀이 새나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중생한 다음에는 본업이 하나로 통일이 돼 사람 사업하는 것이다. 참 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성을 이뤄서 영어롭게 하는 참 사람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불러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또 마태도 불러서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도 의사인데 불러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중생한 자는 중생한 자부터 우리의 본업은 참 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온전케 하는 참 사람 사업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다 50살은 다 넘은 것 같아요. 50살이면 금방, 나도 금방 60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까웠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은 중생한 자가 생활 현실을 통해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에서 영이여 생명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주 성화를 이뤄서 아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영화의 멸류관을 받는 복된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